저는 가끔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요, 그 닥터스 오피스에 사람의 신체 이 구조를 모형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사람의 신체가 대단하다, 너무 신기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보면은 눈이 있어서 여러 사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귀가 있어서 여러 우리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코가 있어서 냄새도 맡고 또한 숨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입이 있어서 우리가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 있어서 일하고 또 무엇을 만지기도 하고요, 발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지체들이죠. 근데 그것도 신기하지만은 사실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조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쭉 그려놓은 것을 볼 때에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정말 신비롭게,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신비롭게 만드셨다고 그랬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묘막측이 영어로 한다 그러면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fearfully, wonderfully. 참 우리 신체에 대해 여러 가지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되라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의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고사성어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요,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하는 사람들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이 시청각 교육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매주일 설교 때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요점과 성경 구절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냥 듣는 것보다는 한번 보게 되면요, 그것이 머리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게 영상을 띄워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는요,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믿음에 있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고요, 백견이 불여일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듣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다시 바꿔보면은 한 번 내가 듣는 것이 100번 보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보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 할지라도 그의 살아있는 그 말씀, 그 교훈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은 이건 헛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보게 되면요, 바로 들음으로써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이 지체들이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것들이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귀로 시작이 돼요.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지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신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갑절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서 그 사역을 했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우리가 지금 매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어렸을 때에 그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사무엘이 어려서 이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로 생각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3번 반복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들으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장애인들 가운데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헬렌 켈러, 이 사람은 시각장애자였고 또 청각장애자였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인데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이 시각장애자, 앞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청각장애자 중에서는요, 위대한 이 신앙인이 없지는 않지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는데, 죽었을 당시에 잠시 천국에 다녀왔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입들하고 귀들이 잔뜩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저 입들은 누구의 입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 입들은 목사들의 입입니다. 그러면 저 귀들은 누구의 귀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저 귀들은 교인들의 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과 교인들의 귀만 은혜 받아서 천국에 갔다고 하는 이 풍자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줘요. 여러분, 천국은요 손과 발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 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귀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몸과 우리 온 영혼이 가는 곳인데, 그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온 열방에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들도 바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왜? 이 들어야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입니다. 확인.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눈 좀 한번 감아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눈 감으시고, 지금 제 손에 펜이 들려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근데 눈을 한번 떠보세요. 제가 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펜을 여러분 보시고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목사님 손에 펜이 들려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눈 감았을 때 제가 펜을 가지고 있었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보고 믿는 것은 이건 확인이에요. 확인,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다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오병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데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듣는 귀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듣는 귀가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죽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이번 집회 이 연합 부흥에서도요 강사 목사님이 이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 오늘 우리 모두 듣는 귀를 가지고 참 이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음을 듣는 그런 우리 모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또 들어야 합니다. 세 가지 귀. 첫 번째는 믿음의 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의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느 교회에다가 하셨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은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게 되면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교회 모두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나와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록을 했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러면서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귀는 무슨 귀래요? 할례를 받지 못한 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할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고요, 우리 속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소화가 안 되게 되면은 매사에 짜증이 나고 영적인 힘이 빠지고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신진대사가 잘 돌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국에 제일 가는 옥스포드 대학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이 대학의 총장직을 계속해서 거부하던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총장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총장직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 늘 겸손하게 자기 자격이 없다라고 늘 그렇게 그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땜쟁이였던 이 설교가, 보통 때는 그냥 땜쟁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은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교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가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 천막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존 버년, 요한 버년입니다. 요한 버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 책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찰스 황제가 너무 의아해서 그래가지고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천막교회 가가지고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느냐. 그때
이 잔 오웬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황제여, 나에게 저 땜쟁이의 신령한 능력과 계시가 있다면은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에 나의 모든 학식 기쁘게 버리겠습니다. 나에게 저 땜쟁이의 그 신령한 능력과 계시가 있다면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귀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무식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 음성은 믿음의 귀로만 들어야 은혜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의 귀를 좀 가지십시다. 이 믿음의 귀가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정말 은혜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귀는요, 사랑의 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가 내 영혼, 내 자신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랑의 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귀는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예요. 마음의 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3장 7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참 형편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어렵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그런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요, 자기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자기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랩 쉐마라고 합니다. 이 랩은 마음이고요, 쉐마는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hearing heart, 바로 그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요, 이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자기의 아비 다윗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위대한 점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바로 그 점이 이 다윗에게 위대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이 4대에 거쳐서 이 왕을 모셨던 재상이 있습니다.
그 재상이 누군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한국 역사를 잘 아시는지. 황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상의 일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 네 왕의 밑에서 명재상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그의 종들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이 황이 이 자기 주인에게 찾아와 가지고, 주인님, 제가 저랬습니다. 제가 더 옳습니다. 또 다른 종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때 황희는 한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래, 네 말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타일러서 이제 보냈습니다. 이거를 지켜보던 그의 조카가 그 삼촌에게 이렇게 물어요. 삼촌, 모든 일에는 맞고 틀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삼촌은 다 맞다라고 하십니까? 너도 맞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이 황희가 자기 조카에게,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종들이 싸우는 시비야 다 비슷한 것 아니겠니? 내가 다 들어줌으로 주인됨이 아니겠니? 그는 모든 것을 다 잘 들어주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명재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임금들의 그 말을 다 들어주고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중간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명재상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정, 모든 사정을 다 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문제를 다 들어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안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올려 들으세요. 사소한 것까지도,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말 많이 하잖아요. 듣는 사랑의 귀가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일단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가 그 모든 대화를 다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는지. 근데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은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10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자기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요, 자기 자랑에 들어가게 되고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러도 대답도 없고 말해도 들어줄 수 없는 바로 그 상태가 고독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아예 듣지를 않고 피해버린다면은 참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을 상담할 때에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판단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목사는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 간에 서로 대화도요, 나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안 들으려고 뒷전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여러분,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나는 사람의 이 신음소리를 제사장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왜요? 사랑의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신음소리를 사랑의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귀를 좀 갖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귀가 너무 부족해. 우리 모두 사랑의 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슨 귀일까요? 벌써 나왔네요. 예, 소망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늘나라 방송의 채널을 우리가 고정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은 늘 이 소망의 소리에 이 듣는 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가야 할 그 본향, 그거는 고향도 아니고요, 자기가 태어난 그 하란 땅도 아니고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의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방송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수많은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이 소망의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바로 하늘의 방송의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살고 계십니까?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정욕도 가고 영광도 가고 다 낙엽처럼 다 시들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변해요. 어느 것을 보아도 참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이 소망의 귀를 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시게 되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이 방송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의 귀를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귀가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귀를 가지십시다.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의 귀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의 이 고통 그리고 어려움, 그 신음소리 듣고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 사랑의 귀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소망의 귀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이 소망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오늘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들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믿음의 귀를 가지고 사랑의 귀를 가지고 소망의 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